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3장,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예. 이 4절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2장의 하나님의 말씀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혼 멸설과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진짜 죽느냐. 이 싸움은 아직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고 3장부터 이제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이 3장에서 타락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타락과 함께 주님의 약속, 주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와가 뱀의 이 거짓말에 속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편에도 주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숨냐면 8절에 보니까 8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됩니다. 또 알 수 있는 게 15절 유명한 원복음이 나오죠. 뱀과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또 주어주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작정, 놀라운 작정이죠. 승리. 그 원수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 아담과 상관없이 오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였지만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시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치마 대신에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벌써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미 에덴 동산 안에서 한 마리 양이 죄 때문에 죽게 됐죠. 근데 그 양의 가죽으로서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자마자 여러 군데에다가 주님의 약속,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3장은 타락도 있지만 주님의 구원도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막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까지 읽으시면 안 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 7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죠. 7절이 맞나요?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신들이 만든 의죠. 이 치마는 아까 21절에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고 아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서는 자기들이 입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건 우리의 희망과 복음이에요. 무화과 잎은 당장은 가릴 수 있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쌓은 의 가지고는 70년, 80년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주고 이제 너희가 입어라. 내가 99% 했으니까 1%는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역동사죠. 입히시니라. 입히다. 스스로가 입은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예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분은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4장에도 이 성경은요, 이 장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다 묻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들을 낳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으로 가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되길 바랬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 한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가 가인은 자기가 직접
소산을 얻은 재물, 땅의 소산을 얻은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재물만, 아벨의 재물만 연락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벨의 인생과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고 가인은 행위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후손의 정말 조상과 같은 사람이죠. 그의 믿음은 아직도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5절에 가면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를 주십니다. 예,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7배를 갚을 것이다. 예. 참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다 비추십니다. 예, 그분의 사랑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가인의 기도가 드려졌다고 해서 가인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죠. 예,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예,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의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연애신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이 가인의 재물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땀 흘려서 얻은 농산물인데 그게 어찌 가치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그 하늘의 문을 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치를 하신 분이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가치예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가세요. 예. 그분은 더 또 놀라운 것은 그 죽음에서 또 일어나셨다는 거죠. 예.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또 살 수도 없는데 말이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 참 이건 두 번의 기적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절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교역자 156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대개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뭐 안식일이 뭐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뭐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냐 뭐 하늘로 바로 가느냐 뭐 그런 아니면 뭐 이거는 먹는 고기냐 못 먹는 고기냐 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가치 있는 설교였다는 거죠. 예, 정말 성경의 그 모설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드린 그 설교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수가 있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할 수 있었어요.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다. 예, 정말로 1년 내내 얻은
그런 귀한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어찌 연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피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 설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놓는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빼놓는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긴 받으시지만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루스벨은 예수님을 절대로 왕으로 안 모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의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인해서 영광의 진정한 하늘의 왕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공부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평생 1년 내내 수고해서 얻은 땀, 우리의 의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제 마음과 품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좌절도 많이 했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였어요. 그분의 넉넉한 마음이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오버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뱀이 물어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가 틀렸어요. 2장 17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오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물은 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아니죠.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기 오버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뭔가 하나 더 덧붙이면 십자가 외에 1%를 내가 덧붙여서 더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거예요. 만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먹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잘못 전해들었어요. 뭔가 플러스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들었지만 자기 의를 거기에 플러스 시켰단 말이죠.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오바를 하죠.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여기서도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린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예.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2장 16절에 보시면 동상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항상 선과 악을 동시에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죠.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모세의 유명한 마지막 설교가 나오죠. 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노라. 너희가 생명을 택하려면 하나님께 올 것이요 사망으로 갈 것 같으면 불법을 행해라.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놓고 네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결코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32장에 가서는 내가 바로 생명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망을 선택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첫 번째 뜻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줄,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믿게 되면 우리는 절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결코 절망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만 믿게 되고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못 믿게 되면 지금처럼 베드로와 같이 오버하게 됩니다. 오버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결국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망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실망해서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리고 당신도 그 구원 생선을 먹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기뻐서
옷을 벗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조아리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1장 13절이네요. 13절. 예수께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아가파오라는 그런 동사예요. 아가파오메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했을 때 그런 사랑이에요. 막 조건 없는 사랑.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아가파라고 대답을 안 해요. 여기서는 필레오메예요. 필레오메. 그러니까는 그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그 표현하는 글자가 네 종류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필레오라는 라는 글자는 내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도 나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전에 한 자기가 실패한 거 3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서 이제는 필레오메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좀 아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베드로야 필레오메 하냐? 메는 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love me 이런 뜻이죠. 내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정말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여기서 자기가 아가파오를 쓰지 않고 다시 필레오를 씁니다. 필레오메 하고 주님 저는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고 자기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이 재밌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재미난 것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오를 안 쓰세요. 아가파오메 안 하시고 아까 베드로가 썼던 필레오메를 쓰세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 정말 필레오는 할 수 있냐? 너 정말 필레오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한 거죠. 단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과연 그러면 진짜 주님이 사랑을 주신다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심이 다시 생긴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한테 그 사랑을 주셔도 그걸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자고 주님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끝을 내시죠. 예,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예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능력 주실지라도 그것을 사용케 하시는 분 또한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 그걸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4장을 공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약속, 동산나무에 숨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가인의 제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쌓은 의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벨이 드린 제사, 아벨의 인생,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의 유일한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도망 다닐 때 예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표죠. 유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